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마음에 주시는데, 너 예배자냐? 라는 그런 말씀 생각을 주셨어요. 너 예배자냐? 너 예배자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 잘 전하려고 애쓰고 말씀만 잘 전하면 돼요. 때로는 예배자에서 벗어나서 말씀만 잘 전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 뭔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와서 내가 이제 하는 일들을 하고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린 것 자체만을 잡고 간다고 한다면 참 생명을 놓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전에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로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이 시간 예수님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때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내 심령의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타성이 붙은 그런 신앙이 되어지면 목사도 그러고 성도도 그러고 가장 위험한 것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하지만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말씀도 깊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환경도 좋고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생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요,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신실이 될 때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 하나로 쓰여지지 않고 오늘 말씀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곳에는 시작. 또 한 곳에는 장래의 말할 것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공식에서 사안으로 충성하고 그리스도는 그 이르신 같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이 강자과 자라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예지리라.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믿음이라는 단어가 뭔가요?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나와요. 뭐예요? 네,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서는 충성으로 번역이 되어졌고 지금 새롭게 번역되어져 있는 개정판에는 뭘로 번역되어 있어요? 신실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이 한 가지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뜻을 갖고 있을까? 이거는 우리의 전체의 삶이, 전체의 역사가 결국은 뭘 드러내기 위한 거냐면 구속사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이런 단어 하나하나도 결국 그 안에 품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담고 있지 않을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오해할까 봐 믿음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어 그렇게만 생각할까 봐 믿음이라는 것은 뭘로? 충성이라는 단어로, 믿음이라는 것을 신실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신실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에다가 믿음 신에다가 열매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뭘로 번역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내가 머리로서 생각하는 것, 내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그런 물음을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원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이 모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사안으로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시간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이 믿음이 결국 시간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시간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단어가 언어를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 이렇게 쓸 때에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원래의 뜻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값과 이 죽음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더 확연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것을 볼 때에도 그냥 믿음 이것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충성이다, 이 과정이 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러 갔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도 하고요.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끝까지 열매를 맺혀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좀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믿음이 있죠. 하나님 믿죠. 저 구원의 확신도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을 때 껍데기가 될 수 있겠고 놓칠 수 있겠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 신실함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냥 말씀 잘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서는 거예요.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즘은 회사에서도 그래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한 번 딱 면접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잔인하게 질문해서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그냥 분노가 드러나게 이상한 질문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속에서 뒤틀리면서 그래 나 안 뽑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질문을 하면 벌떡 일어나서 나오고 화를 내고 나오고 이제 그런 걸 사실 다 보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해서 사람을 제대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 되면 4개월, 5개월이 거쳐서 한 사람을 여러 면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5개월 만에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붙긴 붙었는데 이게 붙은 건지 안 붙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요즘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냥 처음만 말 잘하는 사람인가? 요즘은 지식 많은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회사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충성이다라는 거, 이 믿음이다. 믿는 자가 결국은 충성까지 가느냐?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시간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요, 도마한테 사용합니다. 도마. 네가 본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 때 이 믿는 것이 바로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오늘 여기 있는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왜 이 단어를 도마에게 쓸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을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뭘까요? 그러니까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기 전에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나는 예수님의 손가락에 내가 손을 또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본 걸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뭘로 쓰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네가 너와 나와 같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같이 있었느냐 그 거리감이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내 말이 내가 이제 살아나겠다라고 얘기한 그 말이 너는 믿어지지 않았냐. 나를 참으로 그 거리감이 완전히 그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그 며칠 만에 싹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 이 가운데 계시고 눈으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이시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앞에서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뭘로 나냐면 그게 신실로 나오고 그것이 충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 믿음이 충성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신실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른 믿음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믿음이 있었는데 날아가 버렸든지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시간을 통한 그 열매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를 얘기하면서 이 모세는 온 집에 사환으로서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온 집에 이스라엘 온 집에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온 집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요. 성경에서 지금 모세가 온 집에 사환이라는 건 뭐냐면 일꾼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일꾼으로서의 신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뭘 갖는 거냐면 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머리만이 아니라 일을 갖고 있으면서 그 일 가운데서 신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그런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교회를 점검하시는 그 3가지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냐라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2장에서도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점검할 때 그렇게 점검해요. 점검하면서 거기에 일이 있냐, 믿음의 일과 수고와 사랑이 있냐, 이 결과만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망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점검하시는 건데요. 교회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점검하는 건 바로 우리를 점검하는 내용이에요. 2장 2절 내가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이 앞에 있는 거는 다 빠졌어요. 사랑의 행위와 아니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이게 그건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을 다시 원어로 잘 찾아보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단어의 역사라는 단어가 여기는 행위로 번역되어 있을 뿐이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어떤 거냐면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행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그 열매가 행위로 드러나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떨어지잖아요. 또 역사가 있느냐, 뭐냐면 역사라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그러면 병을 고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어 아닙니다. 여기서 쓰는 단어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일을 갖고 있느냐, 사역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위가 따르는 거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뭔가의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이잖아요. 우리에게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뭔가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에 이 종에게는 뭐냐면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의 충성스러우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저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쩌든지 잘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내 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충성으로도 번역되고 신실로도 번역되어지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는 일이 있든지 행위가 있든지 그렇다. 여러분들 주의 일하는 것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기쁨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이에요. 우리에게 일 맡기신 것 복입니다. 전도의 일 맡기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을 맡아야 돼요. 일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믿음이 있냐라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체크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있든지 아니면 뭐가 있든지 행위가 있든지 믿음이라는 것은 뭘로 증명을 삼냐면 행위로 증명을 삼든지 일로 증명을 삼든지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맡을 때는 감사함으로 맡으셔야 돼요. 아, 내게 이것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맡고 이것을 감격함으로 하나님 내게 목사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복 안 받는 가정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또 여태까지 이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주의 일 충성스럽게 하면서 잘못되는 가정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하세요. 작은 일이라도요 충성스럽게 하세요. 신실하게 하세요. 뭘 맡으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하세요. 믿는 자의 자녀가 거린되는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그 자녀들이 잘못되는 일이 없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잘 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복되는 일이에요. 그걸 보기를 원하셨네요. 뭘로 보겠어요? 믿음이라는 걸 뭘로 보겠어요? 그 열매들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신실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상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 네가 잘했구나. 네가 내 앞에서 잘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상 주시거나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상 주시잖아요. 우리 지금 지휘하시는 이혜정 집사님이 음악을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 아니세요. 근데 지휘자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떠밀려서 했는지 자원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와서 이제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떠밀려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간을 주어주신 것, 우리가 인생 사는 것. 물론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뭐 집을 높게 짓는다든지, 아니면 큰 기업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사실 다 없어져요. 물론 필요하죠.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영혼에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길이에요. 찾아내셔서라도 하셔야 돼요. 뭐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만배, 백배, 십만배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밤늦게까지 이 장비들을 들여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그 한국에 있는 옹 기장이 대표하셨던 분한테 정말 그 카카오스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이분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 토요일 날 공연하셨죠? 네, 공연했습니다. 공연하고 나서 그럼 주일날은 이 마이크를 사용 못했습니까? 네, 사용 못했습니다. 그건 아니죠, 목사님.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장비를 구입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당장 표 사서 가겠습니다. 표 사서 오려면 거의 뭐 3,40만 원 한국 돈으로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뭘 생각하냐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예배. 그래서 제가 그게 감동이 됐어요. 야, 이분 하나님께 상 받겠구나.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냐면 아니요, 좀 기다려보시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본 다음에 제가 더 믿음 없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저거 참 믿음 있는 분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일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요, 아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보는 거거든요. 그 보는 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을 딱 알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 일을 남들은 몰라도 내가 딱 보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하면 그 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번에도 음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음의 드림으로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것과 사람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생각하는 그것과 이것을 분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다는 것을 딱 찾아내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는 게 이게 지혜인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믿음이 약해요. 때때로는요, 여러 가지 계산을 많이 하죠. 이것이 이렇게 샀을 때는 이것이 미치는 거야, 뭐 남는 거야,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죠. 근데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도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집을 세웠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믿음은 시간을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일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일이라는 게 뭐냐? 그 일의 결과가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것이 집 짓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서 두 줄 안에 세 번이나 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집. 그래서 모세는 이 집, 온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한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집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집을 어떻게 지어가야 되느냐? 우리 인생이 집 짓는 일이거든요. 결국 우리의 영원한 집을 지어져가는 그런 일인데 가만히 있어서 지어지면 그 안에 싹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는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시작.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딴 게 없어요. 두 가지 딱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게 뭐냐? 소망의 담대함. 소망이 있어도요. 우리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소망을 잃기가 쉬워요. 소망에 담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서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연단의 과정이 다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안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제 아들한테서 톡이 왔어요. 지금 잠깐 어디에 다른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그 핸드폰을 도둑 맞은 거예요. 도둑 맞았는데 이 도둑이 얘한테 한국도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뻔뻔하죠. 훔쳐가면 그걸 받으려면 20만 원 내가 이거 뻔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15만 원 정도 주고 핸드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또 다른 어디 가 있는데 또 돈을 빨리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안 보내주고 있어요. 잘했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어려움 가운데 풍부면 풍부, 궁핍이면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돈을 안 보내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지어지는 과정이 뭐냐? 집 지어지는 과정이 뭐냐? 소망의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어려움에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게 되어지면 그 소망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담대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친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를 붙잡고 나갈 때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친아버지로서의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어떤 판단, 우리의 어떤 느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가문의 집을 쳤어요. 네 씨를 통하여서 열국이 세워질 것이다.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근데 그 아들 낳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가문을 세우는데 이 한 명을 통하여서 그 손자를 통하여서 12명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12명 제자를 가지고 12지파 12사도가 되는데 완전수예요. 근데 예수님도 보니까 12명을 제대로 그렇게 다 승리케 하지 못하시고 한 명은 어떻게 실패를 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보충을 했습니다만 이게 뭐예요? 이게 집 짓는 거예요. 집 짓는 것은 뭐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 또 내게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의 집을 온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11명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복음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집이 잘 지어지면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이 집 짓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집이 지어지냐라는 겁니다. 집을 지어야 됩니다. 어저께 신문을 봤더니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던 북한 연구원이 방대한 양의 생체 실험 관련 자료를 들고 유럽으로 망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전했어요. 그래서 지난 6일날 핀란드로 망명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계 미생물 연구소 소속 연구원 이모 씨가 그래서 벨기에의 이 중국에서 파견됐다가 벨기에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망명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짧게 한 것이 망명 직전 이 씨가 얘기한 것은 한 해에 200여 명의 북한 주민이 강계 연구소의 살인가스와 탄저균 성능 강화 시험에 이용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생화학 무기를 통하여서 탄저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살인가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살인가스가 혹시 옴진리교 때 쓴 거 아닌가요? 아마 맞을 겁니다. 옴진리교 때 지하철에다 이렇게 탁 던져갖고 사람 막 대형으로 죽이고 이게 살인가스와 살인가스와 탄저균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실험 대상이 된 주민들은 연구소 지하 2층에 있는 유리 챔버에 가도 살인가스를 실험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정치범이나 기독교 신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나라는 곧 망하겠구나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곧 망하겠구나. 김정은 나라는 곧 망하겠구나. 김일성 조선은 곧 망하겠구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김정은이 하도 사람들 축사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중장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넘어왔어요. 39호 돈 관리하는 사람이 넘어오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나라가 무너지는 나라가 있고요. 세워지는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세워지는 나라일까? 저는 거기에 좀 물음표를 던지고 싶어요. 서울시장인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두주자로 나서 안기원 총장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미국은 이미 헌법으로 통과를 시켰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졌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나라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금방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뭔지, 믿음은 신실과 충성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각자가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없어요? 어디죠? 네, 시시시. 지금요 한국에 있는 그 종교 그 대학교의 그 선교단체들이 씨가 말랐어요. 거의 없어요. 뭐 거의 하나도 찾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직 남은 것은 지금 CCC도 많이 막 줄었는데 남은 단체 하나는 이 CCC. 김준권 우리 목사님이 세웠는데 국제 CCC, 한국 CCC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이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망을 따라서 그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그런 싸움을 싸웠구나. 이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글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세워졌구나. 대한민국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워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975년에 엑스플로, 74년에 엑스플로 74를 통해서 여의도에 쫙 모여 깨가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망의 담대함,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1960년 크리스마스 무렵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 믿음의 아들,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 누구가 6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들도 본인도 가족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아 최후로 수술받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외로이 벗이 수술받는 동안 수술받게서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조사오니 저 형제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친구가 태어난 날 나는 나의 생명의 재생을 그 친구에게서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내 생명을 거둔. 여기는요 아예 이 코스가 있어요. 이 다 모든 사람이 이 기도를 붙잡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모세의 기도라고. 모세의 기도.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충성했느냐? 기도하면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충성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왕으로서도 충성했지만 제사장으로서 충성했어. 내 생명을 거둬가시더라고. 하나님 합의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면서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이 세워지는 것 잔소리로 세워지지 않아요. 고집으로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조종하고 압박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가이드하고 설득하고. 제가 이번에 위기 상담을 통해서 배운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느냐?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느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느냐?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같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내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낸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일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집이 지어집니다.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가정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이고, 그 믿음이 참된 일이라고 한다면 센터가, 교회가 잘 세워질 것이고, 저는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아요. 많은 센터장들이 정말 애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복을 같이 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이름을 다시 점검합니다. 오늘도 타성에 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은 일들을 충성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집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앞에 서지 않으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며 나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일로서 나아가게 되는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참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참된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거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세우는 것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목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때 충성스럽게 끝까지 붙잡고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까지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14장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에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박명함과 기쁨 주